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난 6월부터 7월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월드컵이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단연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에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당시 4강 신화의 주역을 이야기하자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히딩크 감독. 그는 원칙을 고수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에요. 대표 선수는 한국에서 제일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 단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준비된 자가 국가대표에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선수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원칙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이나 기초가 되는 법칙,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칙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사기 9장을 보면 권력에 눈이 멀었던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담이 참담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는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고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나의 열매로 빚어낸 새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며 거절했어요. 그때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가 무조건 왕의 자리를 탐내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결국에 가시나무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앞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한 자기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갖고 계신 원칙이 아주 분명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원칙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대지 못한다는 원칙이었어요. 기회를 잃는 것보다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인정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살려는 믿음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 잠깐 속여나가는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을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고 정직하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참 많은 곳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세상의 분위기에 동화돼서 기회를 엿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칙, 늘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갖고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인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번 2학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